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사양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며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모두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긴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강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대강절은 성탄절이 있기 4주 전의 기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 또 그분의 삶,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이 주님과의 간격이 조금 더 밀착되어지고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이런 대강절을 활용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이런 의미에서 1부, 2부, 3부 이 설교의 제목을 최고의 스승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그래서 핸드북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 1부 때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설레이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 정말 무겁고 힘든 짐들이 있어요. 이 짐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쉼을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쉼은 두 가지입니다. 안식과 평안이거든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여러분 존재를 만드실 때 흠이 없이 또 결점이 없이 결함이 없이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로 가면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깨어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해 주셨던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는,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결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게 쉼이라니까요. 여러분,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 평안함, 여러분, 이것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각자의 삶 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싸움의 근원지를 잠재우셔서 싸움이 그쳤을 때의 그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딴 데 가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는 최고의 축복 말씀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들아,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나에게로 와.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께로 와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어 자꾸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가 주님께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시간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행함이 있어요. 오늘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발을 씻겨주는 이 섬김의 모범, 바쁘고 힘든 일정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모범,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행함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오전 시간엔 이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함께 이런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삶의 가르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여기 네모 박스가 있죠. 예수님은 무엇의 전문가이셨다. 예수님은 무엇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자, 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답을 맞히면 여기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집에 홀랑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성경 본문 한번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토론해 보시면서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도 얻고 가르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7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오후 시간에도 오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1부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2부 시간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오후 시간에도 밥 먹고 또 예수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세상의 잡다한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한번 충만해지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뭐가 생길까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기쁨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고 계신데 이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생기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평강이래요. 평강.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느껴지고 행복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남들이 보면 정말 절망이라고, 남들이 보면 정말 이제 죽음이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난 얼마든지 길이 있어 라고 큰소리 뻥뻥 칠 수 있는,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강,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날씨가 좀 이제 여기 많이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의 눈들이 벌써 흐물흐물해지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오, 이 기쁨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 주세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맘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정달 세우니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기쁨이 생겨요. 이 기쁨은 술이 주는 기쁨이 6시간, 밥이 주는 기쁨도 한 대시간, 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은 순간적이고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보나 기술, 방법, 매뉴얼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선생님이라고 하고 교사라고 하고 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와 선생님과 강사와 스승은 달라요. 스승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훌륭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이게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스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스승 저에게는 있어요. 선교지에서 딱 19년 전에 한 번 만났던 할아버지 목사님. 이분은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쓰러지셨어요. 병원을 가셨는데 선생님께서, 의사분께서, 목사님 심장이 너무 약해졌으니까 이제 집회 다니시면 안 되고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라고. 이분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구나. 하나는 침대에서 죽는 길과 이 몸을 가지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필드에서 죽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분이 기도한 끝에 심장을 강제적으로 뛰게 하는 배터리를 달고 선교지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19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19년 전에, 19초 전에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19년 전에요. 선교사 1년 차
되었을 때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5년, 10년, 20년 굉장히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여러분의 캐리어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고 스펙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를 주의하십시오. 내가 이뤄놓은 것, 그것만 파먹는, 추억만 파먹는 게으름뱅이로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표대를 앞에 세워놓고 죽는 그날까지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큰 해머로 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서 녹쓰는 인생, 주님을 위해서 쓰다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19년 전에 선교지에서 한 번 만났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에게는 스승님이 되셨어요. 그분의 외침이 오늘도 저를 새벽 3시 10분에 깨웠습니다.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예배를 준비하게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스승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스승님의 교훈과 그 스승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심장을 깨워 여러분이 일어서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스승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도처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스승 중에 스승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주었던 분이 아니라 주고 있는 분이시죠. 옛날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효합니다. 믿습니까? 인류의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스승 예수. 다시요. 최고의 스승 예수.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때가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젠 때가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생인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으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범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냐면 섬김의 교훈이에요. 섬김.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섬김의 모범이, 이 섬김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교과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샘플이 되어주신 거라고요. 섬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섬김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가고 싶어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섬김.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한번 도와주는 거. 섬김이 뭘까요? 너무 막연하죠?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자존심을 꺾고 용납하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내 자존심, 내 의지를 버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섬김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섭섭합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렘블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사진을 몇 장을 보실 텐데 이 사진의 작품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설은 인물이지만 저 유럽 쪽에 가면 이분의 명성은 대단히 자자합니다. 미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렘블란트를 모를 수가 없어요. 이분이 34살 때 자기 자화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별명이 있어요. 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4-5편의 이분의 작품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품을 보실 때 작품 어딘가에 빛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십니까? 빛이 보여요? 빛이 보이는 사람은 영혼이 맑은 분들이에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 중간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자, 다음 장면. 자, 여기서도 보면 배경 화면은, 주변 배경 화면은 좀 어두운데 어딘가에는 빛이 있죠. 이게 이분이 독특하게 지금 개발하고 사용했던 미술 기법입니다. 빛의 마술사. 다음.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풍랑이 일은 그 배를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셨던 그 바다. 여기에도 빛이 있죠. 빨리 반응을 해주신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빛이 보이시죠? 자, 다음이요. 자, 여기도 보면 빛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이거 말고요. 자, 여기까지 보면 빛이 보여요. 이분의 작품 속에는. 근데 이분은 작품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분은 당대에 물론 이렇게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칭찬을 받던 부분도 있었지만 이분의 인생 말년, 결혼 이후에 그분의 삶을 보면 너무 비극적이에요. 어릴 적에 결혼해서 이 부인 사이에 4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3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그 부인이 30살 때 또 병으로 죽게 됩니다. 얼마 후에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몇 년 후에 또 역시 둘째 부인과 하나 남았던 아들도 죽게 돼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었던 이 화실도 망하게 되어서 그분은 정말 비참하게 가장 높은 데서 살고 있다가 거지처럼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묘하게도 그의 인생 속에 가장 명작이 어떨 때 탄생하냐면 그분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그 명작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 감동을 나눴던 핸델의 메시아 기억나시죠? 그 핸델의 메시아가 어느 상황 속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 가장 외롭고 병들어 있고 가장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명작이 나온다고요. 이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좀 도전해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고난이든지 시련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이거를 단순하게 어려움과 고난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명작이 나오고 명품이 나올 수 있는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수준 높은 신앙들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라는, 그 시련이라는, 어둠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명작을 만들고 있는 순간이라니까요. 명품을 만드는 순간이라니까요. 오늘 세계적으로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탕자의 귀향.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작품을 보실 때 4곳을 주의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의 신발. 자, 두 번째, 아들의 머리. 그리고 아버지의 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 요 4곳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 이렇게 상당히 아픈 상처를 주고 갔던 그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돈 줘요.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셨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가서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면서 아버지 유산 줘요. 강제로 뜯어내다시피 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문제가 안 되죠. 다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왔는데 완전히 깨지고 불쌍하고 처절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이 못된 자식이죠. 실망을 준 자식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실망과 아픔을 준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용납하고 그를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여기에서 섬김의 도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아들의 신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의 신발을 잘 보세요. 명품 신발도 아니고 샌들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 이 발에 굳은 살도 박혀 있고 발에 상처도 났고 이 신발이 다 찢어져 버렸어요. 이 아들의 신발과 아들의 발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두 번째, 그의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머리가 다 없어요. 옛날에 종들과 노예는 이 주인과 종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깎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가 이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남들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근심과 고민과 스트레스가 있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렇게 종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이 뭔가 다르지 않아요? 잘 한번 보세요. 왼쪽은 크고 근육도 있고 핏줄이 막 있는 아버지의 손을 그려놨고, 한쪽은 부드럽고 작고 예쁜 어머니의 손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다 실패하고 깨어져 있는, 못나고 아버지에게 참 실망을 준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고 용납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 실패한 사람들을, 무겁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 저는 이 작품을 오래오래 묵상하면서 저 아들 손에 있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두 손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손이 자꾸 눈에 어른거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손이 오늘도 지쳐있고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나오고 있는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고 깨어져 있고 다 실패하고 지금 굉장한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 어디다 그 돈을 썼니? 왜 그 모양으로 살았니? 라고 하면서 핀잔 주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셨던 이 손, 여러분, 이 손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의 중심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인지 아세요? 이사야에 보면 참 엄청난 말씀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오늘 이 말씀을 좀 흔들림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박또박 우리 이사야 41장 8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너진 우리를 붙들고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붙들고 지금 파손되어져 있고 결함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제 우리 그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얼굴이 이 집을 나간 아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어요. 집 나간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너무 울다 보니까 눈이 실명될 정도로 눈이 시력이 나빠졌어요. 눈이 약간 이상해요.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고생이 심해서 너무 늙어버리고 집 나간 아들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 때문에 눈의 시력이 나갈 정도로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해져 있고 눈도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의 얼굴 속에는 분노심이 아니라 안정감이 느껴지고 그의 얼굴 속에는 평안이 느껴지고 평온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안도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저 이 한 장면의 이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와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도, 섬김의 모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 더러운 발, 지금 우리는 양말을 신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은 발에 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곳이 발이에요. 이 발을 예수님께서,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잘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최고의 섬김이 무엇일까요? 바로 최고의 섬김은 우리에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을 다시 사랑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실망감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이게 진짜 섬김입니다.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실천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내 뜻하고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용납해 주는 것,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것,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실망감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까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12명의 제자의 발에는 누구의 발이 있었냐면 유다의 발도 있었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누군지 알았잖아요. 자기를 은30에 팔 거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이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발을 씻겨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섬긴 것은 이건 대단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2016년도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하고 뜻이 좀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신경전과 갈등이 영원히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그 대립각이, 그 불편한 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소통되어지고 화해되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이런 불편한 관계를 영원히 끌고 가지 마시고 이런 것에 막혀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소통이 끊어진 부분들, 여러분과 이 충돌이 있고 아픔이 이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화해되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다시 한번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의 모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화해하는 것, 최고의 섬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아주 고귀한 믿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모범이에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모습을 마가복음 1장에 가득 담아놨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몰려드는 병자를 다 고쳐주시고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도 해주셨어요.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예수님을 어딜 가시든지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의 이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여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자, 이런 예수님의 스케줄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오늘 이 상황 설정이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안 바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피곤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시간 남아 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남들에게 돈을 받아서 사는 거지들도 바쁘게 살아가야 될 시대입니다. 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없고요,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격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열한 삶의 경쟁 구도, 이렇게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무슨 시간을 만들어 놓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빡빡하고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우리 예수님은 시간을 쪼개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져주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라. 할 일이 많을 때일수록 기도하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시작하라. 자, 용기를 내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간구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바쁘니?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 중요하니? 중요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 일이 너무 어려우니? 그러면 그 일을 풀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승리의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2016년보다 더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며 더 격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개척해야 됩니다. 모두가 도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마치 인생의 결승전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새벽 제단에 있었고, 바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중요할 때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에서 나의 승리가 나왔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년 2017년도에 매우 공들여서 준비하고 있는 야심작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 꼭 히트 상품을 만들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 다시 한번요. 호렙산 토요 새벽 기도회. 자, 호렙산에서 모세는 자기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전 이런 기대가 있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전센터 새로운 일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 이 비전센터가 빌딩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공간이 우리 오산수청교회 차원이 다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빌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들이 있고요, 치열한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직분자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는 토요일날, 이 토요일날은 직장을 가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죠. 이때 우리가 발 쭉 뻗고 10시까지 12시까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새벽 제단에 나와서 우리의 귀중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멘을 아무도 안 해주시네.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가대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사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셨을 때 장로라는 직분, 교사라는 직분, 안수집사, 권사, 집사, 권찰, 구역장, 우리 찬양대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이 직분,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아침에 이 본당에, 여러분 저는 수요일날 설교가 좀 어려워요.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수요일날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3일에 한번 딱 오는 거잖아요. 이 환경적으로 좀 어색해요. 그런데 토요일날 미리 여기에 와서 예열을 하고 여기서 미리 연습을 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자기가 맡고 있는 우리 영혼들, 내 사역을 위해서 눈물로 그 주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한다면, 이렇게 눈물로 준비한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과는 하나입니다. 어너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 이걸 여러분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띠목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많은 술집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이제 돼서 그 예배 드리러 가려면 와, 금요일 날은 지옥 같아요. 아주 이 모든 지역에 있는 그 상점들이 거기는 정말 금요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들 같아요. 얼마나 막 분주하고 파티도 많고 모든 술집이 막 여기저기서 오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하여튼 저기는 이 엄청난 이 암흑의 역사가 있는 그 지역에 저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죄로 무너지고 지금 다 자빠지고 있고 깨져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운 이 교회가 썩음과 부패를 막으며 영적인 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예배에 그 학생들과 젊은 청년이 60명 70명이 모여서 저렇게 이 지역의 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저 토요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영적으로 준비한 그 교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줄 것 같아요. 우리 내년도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좀 같이 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분자들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11시 예배처럼, 주일날 11시 예배처럼 그 새벽 예배를 토요일날 우리가 이 본당 안에 모여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사들, 모든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 내일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달라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맡고 있는 우리 학생들, 그 영혼들 불러가며 그 영혼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며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영혼들을 준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겠죠. 전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배워봅시다.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기도, 이 섬김과 기도의 모범의 종착역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나쁜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나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복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최고의 스승이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두 가지 모범, 섬김의 모범, 기도의 모범,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